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조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여기지 않게 만들었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사 어떤 것으로도 그 걸음을 바꿀 수 없고 흔들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온선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는 우리 교회 각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은퇴 권사님들 가정을 또 방문하여 가지고요, 우리 함께 또 반찬을 또 나눠드리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기도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제 제가 그 일들을 하고 나서는요, 조금 이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꼭 그러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해왔던 사역들이긴 하나, 이것들이 조금 조직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래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함께 거기에 힘을 쏟고 함께 사람들을 또 모으고 함께 일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했으면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어제 좀 가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겠노라 이제 결단하였고요. 그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네가 지금 그곳에 가면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셨고, 또 유대에 내려왔던 아가보라 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당할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마십시오를 만류하였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이유가, 그는 당대에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필요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죽을 상황들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길 가운데 알면서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서에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되진 않지만 디모데 후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믿음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요, 그가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투 하나만 가져다 달라라고 할 만큼 추위 가운데 힘들어했고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했고 갖가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하거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좌절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당부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라고 그 믿음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좀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치 있는 사역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택은 이익이나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수험생들과 함께 위로회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우리 수험생, 고3 학생들은요 4명이에요. 4명인데 이 4명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 20명 정도인가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는데 세상으로 따지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4명 축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나 한 명이 됐든 이 친구들이 수능을 치고 힘들어서 한 명도 안 오든 우리 교회는 효율로 따져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생명이 들어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비효율적이라도 우리는 이것이 사명으로 감당하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일을 합시다 아니면 이 일을 하지 마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좋은 결과물로 효율로 따져서 하자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다 다르면요 또 이것이 교회의 분쟁이 되어가지고 내가 맞다 또 이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내 주장이 또 강해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질서라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될 목적, 이것이 사명일 때는요 각자 다른 마음이나 그것을 하나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것을 그렇지만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우리 중에도요 내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네가 정말 괴로울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막으셨다, 주님이 가지 마라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중에 본 것이 내가 오늘 힘들 것이다 힘들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사명인가 아닌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죽을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힘들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피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십자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도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선택의 순간에서 이익이나 좋은 결과물, 가치를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유익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목적인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내게 임한 고통과 고난도 우리에게 흔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택을 위해 고민할 때는요, 여러분, 사명으로 길을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줄 알아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게 오늘 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있고 나를 울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꽉 붙잡고 사명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아니면 평생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울면서 나오는 기도가 있고 나를 울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왜 이 기도만 하면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날까? 이 기도만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나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들이나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유, 이거 자꾸 더 기도하면 내가 또 피곤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던 기도가 있다면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열쇠입니다. 내게는 나를 울게 하는 기도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하루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평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한 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꿈꾸는 것은 젊을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60대에 맡겨진 사명이 있고 80대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발 딛고 살게 하신 이유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분도 제외하지 않고요, 오늘 하루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나가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내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고난을 피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선택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의 길이기에 죽음조차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도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